성탄절은 매년마다 반복해서 보내지만 다른 절기와 다르게 이 성탄절을 전후해서 전야제 예배라든지 전후해서 성탄절에는 성탄절과 관계된 설교를 여러 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 절기 설교, 성탄절 설교에 대해서 같은 본문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함께 예배하면서 익숙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색다른 각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능력의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그냥 절기로 지나가는 한 과정이 아니라 이 성탄절이 마리아에게 어떤 능력으로 임했는지, 마리아가 성탄절을 통해서 이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출산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마리아는 그 뒤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고 그 한 장 넘겨서 뒤에서 읽었던 말씀대로 보면 마리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남들처럼 요즘으로 우리 말하는 대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졌거나 어떤 자신감이 있거나 도전적이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나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면서 천사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마리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하는 은혜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형편, 또 내 사정,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대전 세종안교회 영가족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 또 저녁에 전야제, 내일 또 성탄 축하 감사 예배, 또 한 주간 동안 금년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갱신 부흥회죠. 이 집회를 통해서 또 대신방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마리아에게는 두려움이요 공포였어요. 천사를 만난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성탄절을 통해서 희망이요 능력이 되고 새 힘이 불끈 솟아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비록 당대에 부딪혔을 때에는 두려움이었지만, 초조함이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일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마리아였지만은,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 내라, 힘을 내,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성탄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생애 가운데 힘을 얻는, 용기를 얻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능력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능력이라고요? 은혜의 능력.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능력. 은혜의 능력. 성탄절은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듣고, 아마 교회에서 설교 시간을 제외하고 성도들 간에 대화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찬스예요. 우리에게 은혜는 아버지 찬스가 아니라, 돈 많은 누구의 찬스가 아니라, 이 은혜는 하나님 찬스예요. 누구 찬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찬스가 있다. 제가 텔레비 잘 안 보는데 싱투게더?
뭐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이게 오디션 프로인데 거의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이 8명이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심사하다가 이게 점수가 안 나와요. 안 나와서 다음 단계로 못 올라가요. 그런데 심사위원 중에 하나가 야, 이 사람은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데 그러면은 찬스를 쓰더라고요. 그 순간에 잠깐 그러고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찬스 쓰겠다고. 이 찬스는 이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심사위원이 한 번밖에 못 쓰는 찬스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찬스를 쓰는 거죠. 근데 찬스를 썼는데 2단계, 3단계 계속 올라가면은 찬스를 쓴 사람이 보람이 있는데 찬스를 써서 그 시간은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떨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찬스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찬스예요. 이번 성탄절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잠깐 내가 찬스를 쓰겠다. 하나님의 찬스, 하나님의 기회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찬스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절은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에서부터. 우리가 뭘 준비하고 지금 보니까 뭐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뭐 저녁에 어떨 때는 뭐 밤 12시 반까지 막 그냥 쿵탕거리고 그러던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쿵탕거리는 소리 때문에. 혹시 교회 누가 들어왔나 하고 나중에 다 꺼서 내려가면 후다닥 도망가느라고, 원로 목사님 나오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가보면 아무도 없고 불 꺼 있고 아니면 어디 숨어서 조용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 닫는 소리, 우당탕 하는 소리가 죄송하지만 지하에서도 하는 소리가 건물을 타고 올라와서 60까지 올라와요. 우리 교회가 상당히 이게 일체화가 잘 돼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잘 들려요.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할 때 성탄절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은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압도하는 은혜. 왜냐하면 오늘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의식입니다. 의식에서 말하기를 비천한 사람이다. 나는 비천하다. 여기 비천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나는 신분이 낮아. 나는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이야. 나는 우울해.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능해. 이런 뜻이에요. 비천하다는 말은 누구에게 내놓고 뭐 할 수도 없고 어디 나대지도 못하고 그냥 뭐 뒷곁에 그냥 거기 어디 숨어서 그냥 지내고 그냥 대충 이렇게 뒤따라가는 그런 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비천한 사람. 50절에는 말하기를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 나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 사회적으로 누구를 만나는 게 겁이 나. 두려워. 이거 왜 그럴까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나이가 14살에서 16 사이라고 그래.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을 하고 난리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나이가 그 어린 나이지만은 그 당시는 이게 결혼 적령기예요. 왜냐하면 성인이 되는 기준이 14살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마리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그때 이미 마리아는 결혼을 약속한 대상이 있었어요. 약혼자가 있었어요. 결혼을 정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결혼 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남남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혼 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부부 관계가 허용되지 않는 법적으로. 그래서 호적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부인으로, 아내로. 그런데 아직 결혼 예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당시에는 부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못 가집니다. 그건 법입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고가 저질러지면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예요. 심할 경우에는 쫓겨납니다. 아니면은 돌에 맞아 죽든지. 그런 아주 상당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긴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통보는 마리아에게 두려움이 공포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마리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스러운 그런 여자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비천하고 나는 허약하고 나는 낮은 사람이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래서 늘 뒷전에 있고 남의 눈치 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뿐만 아니라 53절에 보면은 나는 줄인 인생을 살았다. 줄였다. 굶주렸어요. 늘 배부른 게 없어요. 어디를 해도 무엇을 해도 부족하고 더 갈급하고 더 갖고 싶고 더 하고 싶고 하는 이런 줄인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비천하고 연약하고 낮고 늘 허전하고 만족스럽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평안해.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랬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교회라도 와서 교회에서 자주 은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은혜 받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당신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또 평안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지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찬스예요. 은혜라는 말은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아직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찬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무엇을 해도 잘되고 형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주식 투자해서 돈 잘 벌고 노후가 평안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물론 그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찬스로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고 신분도 따라주지 않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찬스. 그게 은혜입니다. 네가 과거에 뭘 했느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 네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의적 선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집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마리아가 은혜를 입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에게 은혜 주세요. 아멘입니까? 성탄절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은혜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게도 은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내게도 은혜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값싸게 들리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은혜 받는 기회라면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 은혜를 아니까. 은혜 받아봤으니까. 은혜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걸 아니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은혜 받는 일이라면 어떤 것과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만 주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목장 예배 모여서 목장에서 모여서 간증하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할 때에 궁금했던 것이 뻥 뚫리고 문제의 해답이 주어지고 비전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포기했던 것에 다시 재도전하는 이런 사건이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저녁 이 성탄 전야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그 속에서 함께 이 순서에 참여하는 모든 영가족이나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의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를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절에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내가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을 때 피곤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스트레스 받고 모든 기운 다 빠지고 앞뒤로 위아래로 다 봐도 막혔고 해결될 일이 없고,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다는 선택은 하나님의 자의적 선택이지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여기 부르셨어요. 성탄절은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편하게 내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주님은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은혜에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결코 은혜 아껴뒀다 부하시려고 은혜 인색하시겠어요?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세요. 아멘입니까? 비천한 마리아도 찾아가서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 안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거 아껴두었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다시 한번, 주여 내게 은혜 주옵소서.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은혜의 날, 은혜 받는 날, 은혜를 사모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크리스마스는 성령의 능력을 입는 날입니다. 뭐를 입는 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입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성령의 능력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은 것처럼 주여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언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저녁에 함께 내 이 성탄 축하 감사 예배 드리는 순간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산기도할 때, 또 말씀 축제할 때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으로 덮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으로 덮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성탄절은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으로 덮는 날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녀가 임신한다고 해서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겁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리아가 요셉하고 하룻밤도 같이 잠을 잔 적이 없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면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사실 이게 조용히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요셉이 만약에 고소하면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의 그 집안에 처갓집은 얼굴을 못 들어요. 왜? 딸을 잘못 가르쳤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덮어서 임신한다는 얘기는 마리아에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덮었다고 다 임신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실 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때 그 능력이 나를 덮으면 여러분 각자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날지 그건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으로 나를 덮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덮으시면 비천하고 낮고 허약하고 힘없는 모습을 감추어 줍니다. 여러분 덮는다는 게 뭐예요? 가려준다는 얘기예요. 비천한 마리아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니까 비천한 모습은 감추어지고 보여지는 것은 나를 덮은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나를 구속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나를 보이려고 그래요? 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건 아직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나는 감추어지고 나는 성령의 능력 속에 나는 감추어지고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결코 자랑할 게 없어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내게 덮여지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성령의 능력이 내게 덮여지면 논리적 이해의 한계, 성령의 능력이 내게 덮여지면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져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2번 이야기했죠. 제가 오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대신방 기간이에요. 저한테 두꺼운 노트를 꺼내놔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 그동안 대신방 오시면서 오실 때마다 주셨던 말씀을 여기다 적어놨다고. 정성이셔. 1, 2년이 아니에요. 평생을 신방하면서 신방했던 말씀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건너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끝나면은요, 축복기도 받으려고 앞으로 슬금슬금 나오세요.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냥 있잖아요. 그냥 맥없이 앉아있는 그게 아니라 머리에 손을 얹으면은요, 얼마나 온몸으로 사모하는지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받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내가 가만히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주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어떤 가정은 신방 그렇게 해도 말씀은 좋은데 이루어지는 게 없어? 왜 어떤 가정은 가는 가정마다 신방 그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거기에는 비결이 있어요.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대신방은요, 교회의 명예를 가지고 십자가의 명예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의 교회가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5주 가면 대신방을 신청하라고 그랬겠어요. 5주 가면 목사님이 대신방을 신청하는, 목사님이 참 왜 이러시는지 알겠다. 그래야 옳지. 무슨 대신방을 신청을 다 해요? 그거를 모른다면 예수 믿은 지 한 1년밖에 안 되신 분들이에요. 교회 직분자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 한다면 그 직분 내려놔야 돼요. 직분 자격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방 왜 신청해요?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 나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가는데 신방 가보니까 신방 받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 목사의 심정 아세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냥 중간에 나오고 싶어요. 전혀 마음이 준비가 안 돼. 기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신방하고 나오면서 막 통곡하고 싶어요. 통곡. 그래서 신청하는 집만 가자. 사모하는 집만 가자. 간절하게 원하는 집만 가자. 그럼 신청해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준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방은요,
여러분 그냥 하는, 저는 대신방을 1년에 3번 한 적이 있어요. 신년 대신방, 춘계 대신방, 봄에 하는. 그 다음에 가을, 한 번 더 해, 가을 대신방. 솔직하게 마지막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신방 1년에 4번 한다고 할까봐. 참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신방을 준비하고 대신방. 여러분, 우리 교회 대신방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신방이 그냥 교회 찾아오는 가정방문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오다 가다 그냥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번에 신방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 기도하세요. 마음이 준비하셔야 돼. 간절하게 준비하셔야 돼. 정말 간절하게 준비하시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신방, 목사님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니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으로 덮을 때 비천한 나는 가리워지고, 죄인 된 나는 가려지고, 무능하고 힘없는 나는 가리워지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같이 그냥 나서서 같이 그냥 하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떠들면서 막 목사님에게 용기 주고 북돋아 주고. 그게 좋은 교회지. 멀뚱 쳐다보고 목사님 뭘 하든지 말든지, 아이고 하는 게 왜네, 어이구 잘 수고하시네, 그러고 가만히 있는 그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도 앞뒤에서 끼욱끼욱 소리를 내고 가는데,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를 덮을 때 한계를 뛰어넘은, 이번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통해서 대신방 돼서 여러분들이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아멘입니까? 높이 뛰기가 아니라 훌쩍 뛰어넘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왜요?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합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비천한 사람이 존귀해지고, 무능한 사람이 유능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고, 무식한 사람이 지혜가 뛰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고, 2024년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이 성탄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도다, 이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세 번째, 막강한 크리스마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뭐가 이루어지는 능력?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 37절입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나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업에 공부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갱신 집회를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성탄절부터. 성탄절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내가 비록 망신당해도 좋습니다. 내가 비록 남편으로부터 쫓겨나도 좋습니다. 내가 비록 동네 사람으로부터 돌맞도 괜찮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사업에 손해볼지라도, 비록 내가 이것대로 하면 내가 몸이 피곤할지라도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성탄절은 능력의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전환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구경하지 말고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남의 간증을 듣지 말고 내가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이 눈앞에 서 있는 세 사람 그림자 보고 달려나가서 송아지를 잡고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도 안 돼. 내가 나이가 한 달만 지나면 나이가 100살이고 할멈이 나이가 90이고 생리가 끊어졌어도 수십 년 전에 끊어졌고 무슨 목석 같은 우리가 무슨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 뭐라고 해도 아무리 뭐 은혜 받았다고 해도 이루어진다. 말도 안 돼. 아브라함이 속으로 감히 겉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공부는 무슨 공부. 아유, 나 무슨 취업은 무슨 이력서 내봐야 지금까지 줄줄이 떨어지는 게 전문인데 무슨 내가 거기 들어가겠어? 내가 사람 만나서 내가 덕을 본 적이 없어. 내가 인덕이 없어도 더럽게 없는 사람인데 내게 무슨 뭐가 일어나겠어? 지금까지 내가 망하기를 수없이 망하고 망하는 게 이제는 겁이 나지 않는 사람인데 무슨 성공은. 그런데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 번 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옆 사람 보시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눈 피하지 마세요. 쳐다보세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에 갔을 때 백성들이 하도 그날따라 고기 타령을 해요. 삼겹살을 사다 줘도 한이 없고 등심 안심 갖다 해도 소를 잡아도 수만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부터 고기 먹게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하늘에 창을 내서 쏟아부어줘도 이게 다 못 먹습니다. 숫자가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기만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한 번 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 목사님 보니까 장로님한테는 하나님의 손이 길어요. 근데 나한테 오는 손은 짧아요. 아유, 보니까 우리 집사님한테는 하나님의 손이 긴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는 오다가 말아서 짧아. 안 와. 근데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짧아지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짧아지지 않았다. 뭐가 짧아진 거예요? 내 믿음이 짧아진 거예요. 내 믿음이 젊을 때 믿음이 아니요. 내 믿음이 어디서 막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앞뒤가 꽉 막혔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내 기도와 내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 모든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나고 귀찮고 털어버리고 싶고 뛰어나가고 싶고 왜 내 이 안에서 왜 이렇게 분노가 많아. 무슨 말만 들으면 화부터 먼저 나. 지나놓고 후회하면서. 왜 그래? 여호와의 손이 짧아져서? 아니, 내 마음이 다친 거야. 내 마음이 다친 거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짧아지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7장 25절로 29절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넌 안 돼. 넌 성전 건축하자. 내가 너한테 교회 건축 세우라고 그랬어? 아니야, 넌 하지 마.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돼요. 단 네 아들을 통해서 할게. 그런데 네가 성전 건축하려면 마음먹은 것만으로도 내가 족하다.
잘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5절로부터 29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뭐로 알게 했어요? 말씀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집 세워줄게. 너는 내 집 못 세워 이놈아. 맘만 먹어도 기특해. 근데 네가 그 생각했으니까 내가 너네 집 세워줄게. 이게 집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문을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같이 합니다.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같이 이 부분 다시 시작.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기도가 뭐예요? 내 집을 세워준다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어떤 집은 신방 갔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어떤 집은 신방을 갔는데 그 말씀이 그냥 그때 감정뿐이야. 지나가니까 그때 신방 왔었나? 글쎄 그런 말씀 했었나? 이거 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야. 그거 굳이 그거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바쁜데 뭘 오셔. 우리 집 오시지 마세요. 신방을 받아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말씀대로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1년 동안 기도해 보고 이야기하세요. 왜 어떤 집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어떤 집은 안 이루어졌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고요? 아니요. 안 짧아졌다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못함이 없대는데 왜 우리 집에는 능치못함이 많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준비하세요.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며 말씀이 참되시나이다.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금년, 내년, 10년, 20년 내 평생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진짜 은혜 받았다면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하심이 맞다면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맞다면 기도할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위대한 크리스마스는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는 날입니다.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는 날입니다. 48절 보세요. 48절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리로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고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다시 말하면은 복은 은혜로 받아요. 뭐로 받아요? 성탄절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은혜로 시작해요. 복은 뭐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받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복이 만세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천한 자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저는 목사님에게 목회에 대해서 훈련받기를, 목회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절실하게 뼈에 사무치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어요.
그런 목사님의 목회를 보고 자라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가고 싶다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 제 몸 안에 세포 속에 뼈 마디마디마다 저는 그게 아주 배어 있어요. 저는 그거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를 떠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움츠려져요? 아니요. 우리 때문에 지역의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 우리 다니엘 아카데미가 정말 우리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더 이상 비천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존귀한 자로 만대의 복이 있다고 일컬음 받는 역사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이 아이들, 우리 자녀들, 성도들 자녀들이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바라요. 그냥 소모품으로 쓰여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가 되어지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성탄절은 그런 날이에요. 비천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날이에요. 무능하고 엎드리고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으로 덮으시리니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자녀를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주의 능력으로 덮기를 바랍니다. 아멘. 버림받고 쓸모없는 것들을, 망가진 것들을 덮어질 때 새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 능치보람이 없어요?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 전지를 창조하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나이다. 뭐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하니까 어두움에 빛이 생기고, 말씀하시니까 풀이 나고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일나무가 생기고, 이 땅이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면, 말씀을 받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비천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좀 더 힘있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나는 할 수 없으나.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한 나를 강하게, 무능한 나를 능력 있게,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 할렐루야. 성탄절에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 갑절의 축복을 향해 갑니다. 내 자신은 갑절의 축복은 그만두고 있는 것도 지탱하기도 버거워.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으로 나를 덮으시니 주의 은혜로 갑절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공부하는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3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with God nothing shall be impossible. 아유, 그냥 한국말로 하시지. 나도 몰라, 영어를.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하면은요, 영어 하는 사람들이 골치 아파요. 악센트도 안 맞고 발음도 안 맞고 그래. 그런데 우리끼리 알아들어. 응? 그죠? 응. 근데 이게 NIV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저는 NIV가 더 시간 난다고 봐요.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불가능이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누가 함께하면. 나에게는 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 큰 소리만 치지
한번 해보자고 결단만 수없이 하지 나에게는 힘없어.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으로 나를 덮으시면 등치 못함이 없어. 여러분, 오늘 이제 내일 우리 성탄절, 내일 성탄 축하 감사 예배인데 내일을 향해 가면서 오늘 주일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절도로 설교하래요. 24일에서. 절기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거래도 왜 나하고 하라 그랴. 그랬더니 아니 25일 날 설교하고 한 주간 동안 말씀 갱신 집회 준비하고 한 주간 동안 집회하려면 좀 원래 목사 하라면 하시지. 제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래요. 평생에 뭐 설교했는데 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주님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세종원 영가족들에게 이 말씀 어떻게 전하면 주님의 탄생이 별을 보고 달려가던 동방박사의 기쁨이 있을까요? 주님이 만약에 이 성탄절 설교 여기 와서 하신다면 무슨 말씀 하실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 설교하신다면 비천하고 눌리고 찌들고 힘없고 얼굴 색깔도 까무적적하게 빛깔도 죽어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다 이 말씀이 잘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이.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등치 못함이 없다. 너 안에 그게 성탄절이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상식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났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근데 이 말씀이 구약에도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내가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도와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붙들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굳세게 하신다고. 내가 지금 너무 약해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우울증에 빠졌다고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사야 44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41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이 말이 되게 싫어요. 이 지렁이가 아니 허구한 건 맨 단 거 두고 왜 지렁이요? 지렁이 잡아서 낚시질 하려고? 그 지렁이가 뭔가 지렁이가 음습한 곳에 사는 거잖아요. 지렁이 햇빛 나오는데 1시간만 있으면 죽어요. 지렁이는 빛 없는 데로 숨어 들어가는 게 지렁이에요. 근데 그 야고보가 너는 지렁이야 이놈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고보아. 참 다행이에요. 지렁이 같은 너 기어가 이르지 않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야곱에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고보아. 주여 나는 피해가셨군요. 그때 내가 안 태어났으니까 다행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너도 똑같아 이놈아. 이 지렁이 같은 놈아. 주님께서 말씀하길. 옆 사람 보고 한번 속으로 지렁이 같은 놈. 지렁이 숨고 싶고 빛 있는 데를 가기 싫고 공황장애가 있어서 숨고 싶고 만나기 싫고 그런데 말씀하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잘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 내가 주의 은혜를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성탄절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비천한 데가 아니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내가 낳을 아이 이름은 미리 지어주시고, 미리 아직 입덧도 안 했는데 이름 미리 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네 친족 엘리사벳은 6개월, 원래 그냥 애 못 낳는다고 했는데 포기했는데 애를 임신한 6개월 됐다고? 그래서 안 보였구나. 그래가지고 달려갔어요. 쫓아갔어요. 확인하려고. 배 좀 보려고. 가서 막 마리아가 쫓아 들어가니까 그 말을 듣고 뱃속에 있는 아기, 그 아기가 이름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아기가 그 말을 듣고 막 이 안에서 태동을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춤을 추는 것처럼 이 안에서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내 주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 태중의 아이가 기뻐 뛰노는도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집구석에 앉아있는 날이 아니요. 성탄절은 가족끼리 모여서 사치기 사뽀뽀하는 날이 아니라고. 성탄절은 달려가야 돼요. 같은 마음 가진 엘리사벳을 달려가야 돼요. 그날이 오늘 밤이요. 그날이 돗자리 펴줬는데도 집에서 머뭇거리지 말고요. 이런 날은 같이 와서 같이 기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꼭 보면 성탄절 저녁 때는 우리 가족끼리 모이기로 했어요. 이런 사람이 거의 있거든. 진짜. 내일 성탄이 내가 오늘 차마 내가 이거 진짜 밥맛이 이런 말은 안 하겠어요. 밥맛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밤은 그러면 안 돼요. 인사합니다. 오늘 밤은 나오셔야 돼요. 한 번 더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은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도 엘리사벳 찾아갔어요. 동병상련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누구도 기뻐 뛰놀았어요? 뱃속의 아기도 기뻐 뛰놀았다고. 뱃속의 아기도. 내 온몸의 세포가 기뻐 뛰놀아야 된다고. 성탄절은. 할렐루야. 뿐입니까? 46절 47절 뭐라고 그러냐 한번 보세요. 46절 47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러분, 성탄절은요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이라고. 아멘입니까?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이야. 이런 날은. 우리 전에는요 장로님들도 순서 맡았어요. 장로님들도 이번에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은퇴하고 장로님들 뭐 하냐고 물어볼 일도 없지만 장로님들 따로 안수입사님들 따로 권사님들 따로 했어요. 근데 거기 할 때 보면 꼭 거기 뒤로 튀는 사람들이 있거든. 잘하면서 튀면은 모셔라도 오겠는데 서서 그냥 붕어처럼 입만 뻥긋뻥긋 하라는 건데도 그것도 안 해. 그러지 말고 해요. 하세요. 내 영혼이 기뻐하며 내 영혼이 주와 함께 주를 기뻐 찬양하나이다. 이게 성탄절이야. 이게. 아멘입니까? 오늘 밤은 기쁨의 극치예요. 찬양의 극치예요. 왜요? 은혜로 시작된 성탄절, 성령이 마시고 능력으로 덮은 성탄절, 주의 말씀에 내게 이루어지는 성탄절, 은혜로 복을 받는 성탄절. 왜 기뻐하지 않아요? 당연히 기뻐해야지.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이런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만백성 맞으라. 이 찬송이 우리 속에서 튀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